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다 읽어보셨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빠져가지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출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어떤 갈림길에서 채셔캣이라고 하는 말재주가 좋고 꾀가 많은 고양이를 만나게 됩니다. 길을 찾다 찾지 못한 앨리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부탁인데 말 좀 해주세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나요? 그랬더니 이 고양이가 물어봐요. 어디로 가는데? 그러니까 앨리스가 모른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거야 너가 가고 싶은 곳에 달려있지. 그랬더니 앨리스가 모르겠어요. 어디든지 상관없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 아무 데도 갈 수 없어. 그리고 그렇다면 어디든지 가봐. 그럼 그렇게 될 거야. 꾸준히 걷는다면 말이야. 라고 고양이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꾸준히 걸어간다라면은 무엇이든지 나올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는요, 분명한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의 결승점입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분명한 목적지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의 달려가야 될 길을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은요, 분명히 그 길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말씀은요, 드디어 사도행전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토록 고대하고 고대했었던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로마가 그런 곳이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지리적으로 땅끝이라고 여겨졌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사실 땅끝이 아니라요, 모든 어느 곳으로든지 갈 수 있었던 교통의 시작이나 다름없었던 곳이죠. 이 제국의 수도였었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바울이요, 꿈에도 묶인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요, 로마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꿈에 그리던, 그토록 간절히 바랬었던 이 로마에 들어가게 됐는데, 바울의 처지는요, 멋지게 로마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했었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은요, 로마에 들어갔는데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이 자유인이 아니에요. 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앞에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한 사람의 로마 군인을 붙였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로마 군인의 한쪽 팔에 쇠사슬을 매고요. 그리고 다른 바울의 한쪽 팔에 쇠사슬을 맨 상황입니다. 마음대로 어디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도망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음을 위해서요,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이었었습니다. 돌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믿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담대했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요, 로마에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요, 로마라는 낯선 곳에 가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어디를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다 모르잖아요, 사실. 막연하게 주님 붙들고 갑니다. 신앙의 목적지 있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서는요, 여전히 근심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님 붙들고 가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낯선 제국에 가서, 제국이에요. 그리고 제국의 수도죠.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었을까요? 염려가 없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그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자,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또 묶이고, 그리고 갇혀버렸지만, 갇힌 거예요. 가택연금이 된 거예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자기 연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어서 그냥 가택에서 몸을 바짝 움츠린 채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가장 먼저는 자신과 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바울이 왜 불러 모았다고요? 자기가 여기에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러요. 그러면서 18절에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었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냐면 19절에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므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러 로마에 왔다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울이 우리 유대민족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바울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메시아, 그들의 구원자 예수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건 유대인들이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동일한 겁니다. 제가 유대인 따로 그리스도인 따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었던 메시아이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득권을 침해받을까 해서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특권들, 그들만 가지고 있었던 우월 의식들, 민족성들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전혀 상반된 행동을 보이시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메시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입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소망에 대해서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원래 이 소망은 하나입니다. 바로 메시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에 대한 소망입니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 없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조치만한 것을 전하든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아직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를 들은 일은 없지만 22절에 보면은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왜 그런지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요, 어떤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냐면요,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모인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배우고 익혔었던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24절에 보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다른 찬양 검색하다가 보게 됐는데, 시골의사라고 하는 분이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시골에 살면서 뭐 이렇게 환자들을 돌보는 사람인데, 웬 폐허가 된, 그러니까 교인이 다 떠나가고 목사님도 떠나간 교회 앞에서 앉아가지고 유튜브 핸드폰을 켜놓고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이 막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힘드시죠? 사람들이 자기 채널을 왜 많이 보는지 모르겠대요. 근데 위로가 되는 것 같으니까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드시죠? 근데 우리가 왜 힘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왜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골이 사니까 농사 얘기를 해요. 농사를 지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되죠? 땅을 기경해야 되죠.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왜 갈아야 됩니까? 밭을 갈아야지만, 맞아요, 씨앗을 심을 수 있죠. 밭이 갈려야지만은요, 바람에 흩날리는 민들레 호씨 하나가 날려오더라도요, 작은 거지만 밭이 갈려야지만 그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분명히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밭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돌짝밭 같고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요, 뭐 가시밭 같아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옥토 같기도 합니다. 근데 옥토는 뭐냐면요, 갈려진 밭이에요. 곡괭이나 갈고리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요, 돌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단단해진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두들겨 패가지고 땅을 갈아엎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은요,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내어놓아야 돼요. 똑같은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 자체에는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동일한 복음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 힘든 우리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되죠? 다 뒤집어졌어요, 마음이. 단단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식물이 자라야죠. 열매가 자라야 돼요. 그래 뿌리를 내리고 뒤집어진 이 흙들을 다 단단하게 붙잡아 주죠. 비가 와도요,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요, 어찌 될지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고요,
뿌리 내리게 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렇죠? 뿌리가 내려야지 우리가 단단해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풍파가 오더라도 홍수가 오더라도 휩쓸려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은요, 너무 우월의식에 쪄들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의 주류였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복음조차도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절실하게 예수님이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내 마음에 갈아엎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환경을 뒤집어 엎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뿌리 내려야 되는, 열매 맺어야 되는 분이다. 나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절박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요, 그냥 편한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예수님 없이 삶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을 꼭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권면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함 없으면요, 무엇으로 여러분들의 밭을 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것은요, 다 휩쓸려 가요. 모래알 같습니다. 우리 손에 잡았지만 싱구리처럼 때로는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밭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고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이요, 우리의 영혼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갈급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그 복음을 전하지만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요, 35절에 보니까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요, 이 비슷한 말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이 읽었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기 싫어서 이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동일한 복음이 선포되지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받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바울이 나는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은 어느 곳에서든지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도 유대인들처럼요, 예수를 핍박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 했었던 가장 앞장섰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처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대인에게 가장 먼저 전하지만 복음에 제한을 두지 않고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될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절함 없이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모든 특권을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이고요, 가질 것 다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졌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은
정말로 혈통적으로 다른 외국인들도 포함되지만은요, 그 중에는 유대인 가운데 껴들 수 없는 소외된 자들, 세리, 창기,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지만은요,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특권을 더 강력하게 해줄 하나님 나라.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지만 듣는 이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들이냐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들, 유대인들로부터 지탄받았었던 사람들, 창녀들, 저주의 대상이라고 여겼었던 사람들, 병든 자들, 나병한 자들,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데요, 들을 만한 사람들이 듣지 않고요,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고 네가 뭘 알겠어? 라고 했을 법한 사람들이 다 들어요.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듣지 않을 법한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요, 이제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이 복음, 구원을 선포합니다. 30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었대요. 셋집은 뭐냐면 자기가 렌트를 한 거예요. 아마 로마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도와서, 그리고 헌금을 보내주세요, 셋집을 장만해서 여기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하냐면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했냐면요, 로마까지 와서 바울의 상황이 어땠다 그랬죠? 죄수의 신분이에요. 한쪽 팔은요, 로마 간수에게 붙들려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유로울 수 없는 몸이고요, 마음대로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낙심하고 포기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의 대단원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어떤 말씀을, 이 바울을 보고 이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바울의 전용 주치의사였었던 누가가 어떤 기록으로 끝을 맺냐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단원의 막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자유로워지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자, 내가 좀 더 이 상황이 해결되면은, 지금 아직 미결수니까 재판을 정식적으로 받고 나면은 황제 앞에서 떳떳하게 내가 나의 상황을 증언하고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 이제 내가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지.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온통 관심사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황제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아가지고 자유인이 될 것인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주님 왜 가이사라에서도 아까 로마에 오기 전에도 2년 동안 연금을 당했는데 여기 와서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그토록 고대에 있었던 로마라고 하는 제국입니까? 이곳까지 배가 난파당하고 우여곡절 끝에 겨우 살아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이곳에 도착했으면 이제 로마의 대로를 타고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가질 수 있었겠죠. 이곳에 와서 바울이 참고 유대인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도 참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기는커녕 받아들이기커녕 외면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낙심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이것 봐요. 도대체 뭡니까?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들이 듣지 않아요?
그리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듯이 이제 저 안 합니다. 이제 좀 그럴듯한 상황이 되면은, 가택에서 연금된 게 자유로워지면은 내가 황제 앞에 가서 멋지게 승소를 하고 재판에서, 그리고 멋지게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상황부터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근데 바울은요, 어떻게 했냐면은요, 가택연금이 되더라도, 쇠사슬에 매여서도, 자신이 기대했었던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어도 바울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복음의 역사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데 길이 열려야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능력이 나타나야지, 복음을 들고 가는데 담대하게 거침없이 탄탄대로로 이게 나아가야지가 아니라요, 복음을 들고 가지만 분명히 막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고 가서요, 우리가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요, 어떠한 장애물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일이,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세요? 바울이요, 왜 가택연금 됐을까요? 가택연금 됐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데 유익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는 뭐냐면, 바울이 이 미결수 신분이 됐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미결수 신분이 돼서 로마 황제, 가장 역사상 극악무도했었던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거든요. 미치광이라고 사람들이 불렀어요. 그런데 그 네로 황제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통 사람으로서 행할 수 없는 그런 악을 횡행하고 있는 황제 앞에서요, 복음을 가진 바울이 나아가서요, 담대하게 이 부패와 죄악을 지적하고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른 유익이 뭔지 아세요? 또 바울은요, 가택연금 되어서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서신을 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래서 핍박당하고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요, 이 교회는 그래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곳이고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서신입니다. 자,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인 줄 아세요? 세상에 통치자가 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를 씁니다.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초대 교인들이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게 되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들에게 영적인 도전, 우리는 그래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은혜를 나누어 주었었던 서신이고요. 빌레몬서는 어떤 서신입니까? 빌레몬서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졌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쓴 서신이에요.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가르쳐주는 서신.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요, 잠시 풀려날 때가 있어요. 가택연금에서 풀려나요. 그런데 그때 또 어떤 서신을 쓰냐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디도서를 씁니다. 그리고 다른 역사적인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은 바울이 다시 잡히게 돼요. 그리고 비로소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위에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나라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그리고 순교해요. 바울이요 이렇게요.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과 상황 가운데서요. 가장 있었던 건 뭐냐면 바로 복음, 예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힘썼을 때 어떤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장에 보면은요,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길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하여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친위대를 언급해요. 이 친위대가 누굴까요? 바울과 365일 24시간 붙어 있었던 병사예요. 근위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로마의 황제를 지키는 근위대였어요. 그 군인이었어요. 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은요.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울은요. 가택 연금된 상태로만 있었어요. 아직 황제에게 나아간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빌립보 서신을 썼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황제의 가족들에게 무난한다라고 하는 편지를 쓸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쓰는 편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는 말은요. 황제의 가족들, 오이스코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 황제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 그리고 관료들, 그리고 노예들 뿐만이 아니라 황제를 위해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는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요? 바로 비록 내가 연금된 상태이지만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쓴 거예요. 포기할 법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언제까지 연금되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낙심할 수 있는데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요. 그에게 주어진 최선,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와 365일 붙어 있었던 군인이었던 거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군인 뭐라고 했을까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한 번만 더 나한테 예수의 예자만 꺼내보십시오. 칼을 꺼내면서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귀를 닫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 군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군인을 위하여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고요. 군인의 마음이 열렸겠죠. 이 군인이 근위병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대를 했을 거예요. 하루는 바울에게, 그 다음날은 황제의 근위병으로 황궁에 들어가서요. 근무를 섰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전했었던 그 예수를 그가 받아들이게 됐을 거예요. 분명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근위병을 통하여서요. 황궁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요. 예수가 전해지게 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요. 저는요. 제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뀌면은 그때 할게요. 좀 더 좋아지면은 그때 하죠. 지금 제가 저희 가족들 아니면 저 사람을 보니까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좀 더 그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거나 상황이 좋아지면은 여건이 허락되면은 제가 그때 예수를 전할게요. 그래도 제가 기도는 할게요. 라고 하는 정도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바울이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내 목숨을 내어 걸 정도로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요. 듣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예수에 내 생명을 내어 걸 정도로 확신 있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요. 사람들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요. 공중부양하는 그 허모 씨 대통령으로 나온 사람. 근데 어떻게 대통령 나오는 줄 아세요? 한 목사님이랑 얘기했어요. 친한 목사님. 진짜 그 사람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걸까요? 진리를 얘기하는 우리의 말도 외면하는데 그랬더니 단 하나예요. 진짜라고 여겨질 정도로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따르는 거예요. 거짓에도 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그 진리를 꼭 붙드시고요.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있을 수 있지만은요. 복음에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가장 강력한 제국 휘하에 들어갔지만은요. 로마의 중심에서요. 제약을 받지 않고요. 세계 만방으로 뻗쳐나가서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가장 소중한 그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